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도시를 살리는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해 본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중보 기도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도의 가장 많은 시간,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건 죄성이라기보다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요, 매번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입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는 집사님, 또 어떤 성도님은 병의 이름조차도 생소할 뿐 아니라 아직까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러니 이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새벽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제가 정말 아프신 그분의 그 실제적인 고통을 100% 공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분과 똑같은 그 간절한 마음은 언제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해보지만 또 그때뿐입니다. 내 가족이 아프고 내가 아프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플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힘들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고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진짜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 아닌가 싶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만큼 어려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이건 너무나 쉽죠. 그런데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왜 중보기도를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 중보기도의 아주 귀한 모습들이 몇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그 모세의 기도가 참 대표적인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기도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그렇게 뛰놀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중보기도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못하시겠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책, 여기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책이 생명책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책에 이름 지워지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달라고.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기도를 했죠. 그런 동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아니 그렇게 되어도 좋으니 내 동족, 내 사랑하는 동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소돔이라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소돔으로 가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본문 20절 이하에 보면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직 소돔의 상황을 잘 모르셔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셔서 직접 가셔서 보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여러 번역본들 중에 이 갈대아 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어요. 근데 이 번역본에는 여기 본문에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씀 다음에 문장 하나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문장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그 문장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회개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노라. 소돔에 하나님 가시는 이유가 저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그거 보려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혹여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벌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참고 그리고 나서 또 참으시는 하나님, 내가 진멸하겠다, 하나님 참으시죠, 알았다, 참을게, 이런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고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마치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듯이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하십니까? 그들을 함께 대하시는 거, 같이 죽이시는 거, 이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티끌과 재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또 중간에 보면 내가 감히 내줄게 아뢰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표현인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맨 처음 하나님, 의인 50명이나 있는데 하나님, 그때는 조금 당당하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계속 줄여서 말하는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 당연히 주눅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노하지 말아달라고, 이번만 한 번만 더 아뢰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게 겸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의 기도라든지 사도 바울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도요, 처음 시작은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린 기도였어요. 소돔이라는 도시에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단순히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기도는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 이 도시를
멸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기도가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이 도시 멸하시겠습니까? 계속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 소돔이라는 도시와 상관없이 자기 조카 롯만 구해내는 것이 아브라함의 뜻이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막 신랑이 하듯이 45명, 막 40명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죠.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 아주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실 소돔에 우리 조카 롯이 사는데 뭐 소돔이야 벌하시든지 말든지 롯은 좀 제발 구해 주십시오. 이 기도 한 번만 하면 돼요. 뭐하러 그냥 의인 몇 명이 있으면 몇 명이 있으면 이런 기도를 뭐하러 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깨달은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를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도시,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조카 롯이 아닙니다. 소돔이라는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교훈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는 그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이거든요. 자, 이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읍의 평안, 여기 그 성읍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바벨론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아니,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살던 곳에서 바벨론으로 쫓겨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바벨론 위해 기도해. 바벨론 도시를 위해 기도해. 기도하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 유다를 이들이 침략하고 이들이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고 자기들을 포로로 끌어왔는데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들이 사는 도시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니 이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달갑게 여기지 않았겠죠.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의 도시를 위해서,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너희가 이 도시에 살 거기 때문에, 이 도시가 평안해야 너희들의 삶이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이라는 도시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살게 될, 포로 생활로 70년을 살게 될 유다 백성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도시가 평안해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하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이 도시가 안정되고 평안할 때 우리의 삶도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이 죽전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이 용인이 평안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저 자신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이제 죽전에 와서 산 지가 이제 8년이 되는데, 내가 이 죽전이라는 동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도 깨달음을 얻고 이제는 정말 이 죽전동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용인이라는 도시를 위해서, 또 분당이라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보다 이 교회 훨씬 오래 다니시고 훨씬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기셨는데, 여러분, 교회 말고 이 지역을 위해서 혹시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죽전동을 위해서.
이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이 도시 안에 있는 학교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직장은 혹 멀리 떨어져서 서울로 가시거나 멀리 다른 곳으로 다니실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이 지역, 이 근처에 있는 도시의 학교에 다닌다고요. 여기서 배우고 있다고요. 도시를 위해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벌써 이제 한 2년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29개 교회를 이렇게 다 분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랑 같이 사역했던 이제 목사님들이 그 예배 장소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흩어져야 되는데 각 지역마다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상가 건물이 아주 참 좋겠다, 이곳에 우리가 교회를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부동산에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돼도 여기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고. 여기 교회 들어오면 새벽마다 시끄럽지. 또 아마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를 두고 하는 말 같은데, 금요일 저녁마다 시끄럽지. 주일이면 여기 막 주차 장난이 아니지. 주민들이 말이 많아서 여기 교회는, 다른 건 다 돼도 교회는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잘 몰아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그 도시를 위해서, 그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기에 교회가 들어오면, 교회가 들어와서 아름답게 성장하면 예전에 교회 주변에 술 취해서 다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싹 없어질 것이고, 교회 자체가, 도로가 깨끗하고 또 교회 이 주변의 분위기도 훨씬 더 밝아지지 않을까. 이걸 몰라서 교회가 들어오면 좋은데.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주변을 바라보는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를 쫓아낼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저 성서교회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혹시라도 무슨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종탑에 불이 너무 밝다, 이거 가지고 또 신고한 분도 계시고요. 금요일 저녁에 드럼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못 자겠다, 또 이것 가지고 신고하신 분도 계셨어요.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우리가 정말 교회가 좋은 이미지로 남을 것인가. 여러분, 죽전 초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옆에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저희 교회 오시는 제 친구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하세요. 여기는 바로 초등학교가 붙어 있어서 주차 걱정 없어서 좋겠다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차장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행사가 있을 때면 운동장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1층 식당 들어가는 입구 옆에 조그만 난 화분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난 화분이 사실은 죽전 초등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9월 초에 서로 부임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장실에 이제 축하 난을 교회 이름으로 보낸 거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부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난을 보냈는데 행정실에서 우리 이거 받으면 안 된다고. 이 아주 철저하게 이걸 좀 못하도록 되어 있는가 봐요. 심지어 우리가 행정실 방문하면서 이렇게 음료수 있잖아요. 12개짜리 조그만한 거, 이것 가지고 가도 다시 도로 가져가시라고. 이 정도니까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교장 선생님도 마음은 받겠지만 이걸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다시 도로 와서 여기 1층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학교의 덕을 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학교가 어떻게 하면 교회 덕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막 지나가면서 교회가 여기 있어서 너무 좋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이 교회 덕을 볼 수 있을지 우리는 이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수요일마다 팝콘도 주고 슬러시도 주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변의 상가들을 위해서,
또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교회가 여기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들어야 돼요. 아유, 여기 교회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기 이렇게 교회가 있어서 너무너무나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도시에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도시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책임.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보면서요, 이게 아브라함이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한 기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10명까지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이 똑같은 기도가 자그마치 6번이에요. 6번 반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노하지 마십시오, 아유 제발 좀 화내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이러면서 6번씩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 소돔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돔이라는 도시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한 것 아니냐고요. 사실 이 소돔은요,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아본 적도 없고요. 소돔은 조카 롯이 좋아 보이는 땅이라고 그렇게 선택해서 간 땅이죠. 아브라함이 소돔 성의 도시에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조카 롯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소돔이라는 도시가 한 인구가 그 당시에 얼마였을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소돔이 작은 소도시는 아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도 있고요, 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가 물도 넉넉하고 좋은 곳이래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와서 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살려고 그렇게 모여들었겠느냐고요. 사실 롯도 그 중에 하나죠. 롯도 여기가 좋아 보이니까 이쪽으로 이주한 것 아닙니까? 국민일보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당시 살았던 사람 수가 몇 명이었을지, 이것을 나름대로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이 지역을 시딤 골짜기라고 합니다. 우리 시딤 골짜기라는 말 성경에 나오는데, 이 시딤 골짜기에는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3개의 성읍이 더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5개의 성읍마다 한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5,000명이면 그 5,000명 중에서 의인 10명? 아브라함이 아유 그래도 의인 10명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의인 10명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이 멸망의 기준을 50명에서 10명으로 낮췄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책임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받았죠.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의인 10명도 없어서 멸망을 당했지만 말입니다. 이 성에 살고 있었던 의인은요, 아무래도 롯과 그의 2 딸이 전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돔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는 구절도 성경에 나오지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여기 롯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이에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의로운 롯이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의로워서였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셨는지 어쨌건 롯은 건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왜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주위의 사람들이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의로웠다면 아니 그의 이웃도 있었을 텐데 왜 그 이웃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을까? 결국 왜 자기 혼자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뭐 그 당시부터 벌써 동성 연애가 아주 그냥 빈번하게 일어날 만큼 아주 영적으로 이 타락한 도시였으니까 롯이 그냥 자기 믿음 지키는 것조차도 아마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도시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소교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도시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 축전동을 책임지는 거예요. 용인지역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동네는요, 적어도 이 소돔만큼 죄악으로 물들지 않았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 도시를 책임질 수 있고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죠. 책임진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성실히 이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책임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런 제목의 책을 봤어요. 자,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도시를 사로잡을 때. 교회가 도시를 사로잡을 때. 와, 이 책이 무슨 책인가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요, 이게 저 군산에 있는 군산 사막동에 위치한 남군산교회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교회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 안에 그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사막동에 집중합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막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갖는 의미가 아주 크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회가 한 동네, 도시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교회가 그 도시, 그 동네에 집중하고 그 동네를 위해서 영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그런 의미의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제목들이 다 도시 이름으로 되어 있죠. 에베소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고요, 마찬가지로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도시마다 도시 이름의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소아시아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져 있어서 서머나 교회라고 부른 것이고,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세워져 있어서 그렇게 부른 겁니다. 물론 뭐 빌라델비아가 처음에는 교회 하나였지만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러 교회가 세워져서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냥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 이름으로 교회 전체를 다 합쳐서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이 그냥 그 지역 이름인 거예요. 제가 처음 성서교회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 이제 몇몇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서교회? 거기 용인 성서교회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 성서교회인가? 우리 그냥 성서교회인데? 또 어떤 분은 거기 죽전 성서교회 아니냐고. 죽전 성서교회. 내가 알기로 그냥 죽전이라는 말 못 들었고 성서교회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불려지는 게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전 성서교회, 죽전을 우리가 집중하겠다는 거죠. 용인, 좀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용인을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의 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이름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이제 벌써 올해가 이제 넉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품고 이 도시에 집중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 동네 아파트값 좀 오르게 해달라는 그런 시시한 기도 말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아직 복음의 행복, 복음이 주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이 얼마나 기쁘고 복음으로 인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도시를 위해, 그래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에 태신자를 작정할 겁니다. 물론 멀리 계시는, 여전히 여러 번 권면해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친척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태신자로 품고 기도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아파트 단지 안에, 나와 바로 옆 라인에 살고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태신자를 작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그분들이 꼭 이번 10월 20일, 27일 둘 중에 하루 꼭 교회에 꼭 교회 모시고 나와요. 여러분, 그런 부담은 갖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도시가, 여기 교회 세워서, 여기 교회에 있어서 우리 죽전동이 살았어. 여기 이 교회에 있는 바람에 이 동네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시를 살리는 그러한 우리 성서교회,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